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5, 6년 전에 여러분들을 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시고 또 함께 하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베를린에 계시는 광부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서비스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햇볕을 보거나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지고 방콕, 즉 집안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저상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늘 보면은 과연 안녕하신지 잘 지내셨는지 그랬는데, 또 지난 수년 동안 또 어려움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저쪽 밑에는 또 영상으로도 또 예배 드리시는 또 어르신들이 있으신가요? 또 우리 또 모든 또 그런 분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험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00년도에는 2월 15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코로나가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2021년 2월 4일은 미얀마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2022년 2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2월 9일에는 튀르키예, 터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몸에 소름이 좀 돋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이 되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이런 은근한 걱정까지 생기면서 그저 1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하고 또 오고 가고 하면서 얼굴을 볼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그리고 이 주일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참으로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용감하게 해주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이렇게 옆으로 치워두더라도 사실 굉장히 용감하신 그런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은 이곳에 싱글들 부디 빨리 결혼 잘 하라 하는 듯한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그 문구는 아니지만은 결혼도 하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한국이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를 그래도 이제 꽤 오래전에 이제 들어오며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라입지라고 하는 것은 큰 곳이 아니고 하지만은 점점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젊은 친구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오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냥 빨리 결혼하라고. 목사님 직장 잡아야지. 시간 있을 때, 직장 없을 때 빨리 결혼해야지. 일단 결혼부터 하라고. 결혼하면은 선제골을 넣으라고. 목사님 공부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 마치고 이 가족 계획은 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한 5년간 쉬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우리의 몸이 5년간 쉬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영원히 쉬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또 다른 5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릴레이 결혼을 하자. 누가 이렇게 하면 또 그 다음에 소문이 들리고 또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또 낳고, 그래서 선제골을 놓고, 그리고는 하나 키우면 정신없을 때 둘째 갖는 게 낫지. 이거 다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그 다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왕 둘렀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셋도 좋다, 넷도 좋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난달에도 쌍둥이, 이번 달에도 또 누구 하나, 또 다음 달에도 누구, 주일학교만, 교회는 크지 않는데 한 30명 정도 깐나래기들까지 빠글빠글 거려서 좋고,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졸업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혹은 또 있다가 가죠. 그런데 매년 한두 가정 남는 가정이 있는데 독일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오페라라든지 이런 또 오케스트라에 또 취직이 되어서 오는 이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아이들 되고 청소년 되려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제 젊은이들이 외국에도 살겠다, 그리고 직장도 이렇게 잡고 또 문화 적응도 잘하고 해서 조금씩 커가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늘 있게 됩니다. 가정주의를 그렇게 맞으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용감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싱글들은 부지 결혼하시고, 결혼하면 바로 아기도 가주시고 그리고 선제골을 넣었으면 압도적으로 대량 득점도 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보니까 아기를 낳으면 독일에도 킨더겔트라고 하는, 즉 아이 양육비가 나옵니다. 둘이 있으면 저희가 키워봐서 알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50만 원씩 20대 초반 중반까지 계속 양육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버금가더라고요. 보니까 한국도 그 자녀에 대한 그런 복지 혜택과 이게 참 대단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행복하다는 것,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또 잘 그렇게 지냈고 살았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오늘 자꾸 기도를 제가 물고 늘어져서 죄송하지만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좀 뜨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선교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오히려 이곳에서 생업하시고 이곳에서 투쟁하시고 이곳에서 한국적인 정신없는 이 나라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더 힘드신데 저보고 목숨 건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가정주의를,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지 어버이 주일인지 도무지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통 크게 이렇게 5월 한 달은 우리 가정의 주일이다, 가정의 달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참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다 자녀이지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 용어는 제가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른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 아직 사회 경험이 없고 배워야 할 게 많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어린 자녀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그분이 내 어깨에 기대는 그러한 무게감도 느끼고, 부모님에 대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들면은 어린 자녀라기보다도 무슨 자녀? 어른 자녀가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오늘 기도 제목에 보니까 환우 부모님들 해서 처음에 환우자만 보고 뒤에 가로 열고 다 봤는데 깜짝 처음에 놀랐어요. 이분들이 다 아프신 것인가 보니까 부모님들이구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 어른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짧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린 자녀든지 아니면 어른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제3의 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우리 부모님보다 세상 물정 알지 못하고 그분들보다 우리가 아직 무언가 더 배워야 되는 인생을 지금 막 시작하는 어린 자녀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오늘 포인트는 2개인데 그 첫 번째는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돈 대주시잖아요. 순종해야죠. 부모님이 우리보다 사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케어해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분들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지식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그분들보다 우리가 아직 뭐가 모를 때는 내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접고 나를 부인하며 순종할 때 그것은 어린 자녀로 최고의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속에 미운 3살, 미운 7살, 내 속에 반항기 가득한 그러한 청소년의 시기,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어리고 모른다면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순종하라. 비록 순종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한다라도 내 마음의 감정 속에 충분히 그것을 수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내 속에 자존심이 올라와서 그것을 엎어버리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어린 자녀이고 아직도 내 부모님의 그늘 속에 있다면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고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좋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인내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시고 돌아보시고 하시는 분이시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든지 떡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든지 영양가 많은 생선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저희는 라입지에 살고 있고 저의 큰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베를린으로 가서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지가 벌써 3년, 4년 벌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베를린을 올라가게 될 때 혹은 또 어떤 지인이 와서 베를린을 잠시 보여주고 베를린 장벽 같은 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송기정이 뛰던 그러한 베를린 경기장 뭐 보여주러 이렇게 갈 때는 가는 김에 딸내미에게 뭔가 갖다 주고 싶어서 뭐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김치 떨어지지 않았어? 뭐 좀 필요하지 않아? 하면서 싸가지고 가죠. 그럼 굳이 예의상 그래 김치만 좀 갖고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냥 김치만 싸주겠습니까? 그러면 전날 또 장조림도 하고요, 그리고 이 멸치볶음도 하고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다 보면 이만큼 무겁습니다. 이것을 꼭 회사라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가는 동선에 맞추어서 어디로 나와 그 전해줄게. 그걸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면은 딸내미가 기뻐하겠습니까? 기뻐 안 하겠습니까? 왜 웃으시죠? 이거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벌써 일주일, 2주일 거 먹을 거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어떻게든지 먹여주고 싶어서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길거리 어디에서 만나서 줄 때는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죠. 이렇게 무겁게 갖고 오면 내가 어떻게 또 갖고, 김치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이 깍두기는 이건 뭐야? 그래도 엄마가 갖고 왔으니까 갖고 들어갑니다. 뒤돌아서서 제 마음속엔 참 더러워서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경험으로 어느 딱 머릿속에 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는 제 새끼구나 이게. 왜냐면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먹여주려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내가 왜 이 짓을 해? 하지만은 그러한 교훈을 금방 잊어먹고 그 다음에 또 갈 때도 또 가져갈까? 어쩔까?
참 두렵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뭐든지 주려고 하지요.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너도 시집 장가 가가지고 꼭 네 새끼 같은 거 한번 낳아봐라. 그러면 그런 자녀를 놓고 그때서야 애가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보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지. 떡을 달라는 아이에게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안 주고 안 먹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아까워서 그럽니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딸의 건강을 위해서, 아들의 그 몸매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제가 말이죠,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사설이 많은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가정에 대한 얘기고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니까 한다면은 이 둘째 딸 살 빼는 것에 제가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저기 나이가 이제 좀 더 철이 들고 나이가 있으면 살 뺄 거예요. 위로 절대 안 됩니다. 다 키로 갑니다. 아니 거짓말이에요. 그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애인이 생기면 살 뺄 겁니다. 그럼 저는 아니지. 살을 빼야지 애인이 생기지. 어느 게 앞뒤가 막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많은 방법을 썼지만 사실은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겐 잔소리일 뿐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5만 가지 아이디어가 막, 이게 문제에 대해서 묵상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을 주시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딸내미에게 카톡을 보냈죠. 그런 것은 말로 하면은 감정 상합니다. 예. 자녀들에게도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떨 때 정제된 단어로 카톡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혜주야, 참 네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하고 그랬는데 아빠가 늘 바라는 게 있지. 네가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 참고로 얘기하면 95kg까지 나갔습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작은데 이만합니다. 이만한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자기 방에 언제 들어간 적이 있어서 또 손님이 왔나 해서 그 방에 제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여는 순간 4명이 이렇게 보는데 곰 4마리가 이렇게 곰 4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제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그게 많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카톡을 보내고, 이게 불과 한 1년 반,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카톡을 쓰면서 그 아이디어가 이랬습니다. 따라서 혜주야, 아빠가 네 살을 살게. 네 살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1kg에 100유로. 지금 유로로 보니까 14만 원 정도인데 1kg에 14만 원에 사겠다. 1kg에 사겠다. 그리고는 오해하지 마. 아빠는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아빠도 뭐 하면서 크크 뭐 이 정도 반응이 왔습니다. 그 반응이 왔을 때에 적어도 네거티브는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그걸 놓치지 않고 곧바로 그래 혜주야, 네가 그렇게 이해해주고 수용해줘서 고맙다. 너 통장이 번호 줘봐 해가지고 곧바로 5kg 샀습니다. 5kg 500유로를 보냈습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8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는 한두 주 정도, 그 다음 날서부터 뭔가 조금 뭐 체육복을 입는 것 같고 뭐 피트니스를 뭐 어떻게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부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엔 한 2주 정도 지났을까 보니까 2kg도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니까 야, 너 벌써 5kg 다 빠진 것 같다 하면서 카톡에다 썼죠. 5kg 더 살게. 그런데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이거 외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였고 살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혜주야, 지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뚱뚱한 게 아니고 통통해. 통통해. 그래도 여전히 저희 교회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전에 살이 쪘는지. 5kg 더 샀게. 그리고는 네가 자유해. 5kg 샀죠. 총 1,500유로를 투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희가 통제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지막 피오리어드 점을 찍는 것처럼 이제는 네가 너무 잘한다. 하지만 이제는 경력금으로
다시 5kg, 500, 총 2,000유로 들고, 그리고는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씬해졌는데, 그 당시에 그 모든 일을 하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번엔 더러워서가 아니고 정말 아빠하기 힘들다. 정말 아빠하기 힘들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낳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결혼해도 아마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말이죠,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먹이기도 하고 먹이지 않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애인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뭐나 애인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 댓글들이 친구들 달립니다. 축하해. 그래 뭐 축하해. 그런데 아빠는 어떤 놈이지 이거? 이거 어떤 대번 이거 누구야? 딱 이런 생각부터 딱 드는. 다른 사람은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신경 안 쓰고 축하한대요. 뭘 근거로 축하해? 하지만 엄마 아빠는 다릅니다. 어떻게든지 조각시키고 어떻게든지 최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자녀에게 주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이고 참으로 현명한 그러한 자녀라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걸 시키시는지,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것을 굳이 하라고 하시는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낸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련히 하시겠어? 그렇다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내 감정은 싫지만은, 꼭 이래야 되는가 싶지만은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땅의 아버지 역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 거기에는 순종의 보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실수와 문제가 없으시죠.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실수와 잘못과 그리고 후회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지내온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막 얘기를 해 주십니다. 저는 당뇨가 54살 정도에 왔습니다. 아버님은 40에 왔습니다. 제가 13년, 14년을 늦춘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계속 아들 목사,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네도 그럴 수 있어. 조심해. 전 어른들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미래에서 오신 전령과도 같습니다. 이미 숯불을 다 헤치면서 저에게 모든 정보를 다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87세 되시는 저희 아버님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40세 정도의 당뇨가 있다. 그럼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60대 후반 정도 되니까 심장이 막히셨네. 이거 옆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60대 그쯤 되면은 심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70이 좀 넘으셨는데 집 계단 올라가려다가 뭐가 뚝 하더니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걸으세요. 그러면 나도 저때 되면은 아킬레스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심해야 되겠다. 이분들은 앞에 가시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계속 던져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잘 보고 순종하고 하게 될 때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분들은 실패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디 내 자녀들은 실패하지 말라고, 내가 후회를 알기 때문에 그 후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원하지 않습니까? 싫어, 너 안 해, 나인.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영어 문장을 하나 이렇게, 외국 친구들이 많으니까 참 좋은 문장이 있게 되는데 이 문장을 저 앞에 써 있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죠. 전 저것은 아예 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Listen to your elders' advice. 연세 드신 분의, 즉 부모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라. Not
because they are always right. 그들이 언제나 옳아서가 아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옳아서 늘 그런 게 아니고 but because they have more experiences of doing, 여긴 being 이렇게 써 있죠. being wrong. 잘못된 것을 수도 없이 삶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는 공부를 꼭 가르쳐야지. 우리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해야지. 왜? 내가 당해봤으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이것을 유산으로 주지 말아야 되겠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 부모에게 대할 때에 두 가지 영역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순종은 언제 합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경제력이 있으시고 내게 좀 서포트도 해주시고, 부모님이 세상 물정 아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어리고 잘 모를 때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아직 순종해야 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럼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도 이제 알 거 다 아는데, 나도 이제 40이 넘고 50이 되고 나이가 그렇게 더 많아졌는데, 나도 세상 물정 알고 경제도 알고 나도 어엿한 사회 성인으로서 이 경험도 많은데, 그럴 때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순종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공경의 영역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공경할 때가 아니면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가 아니면 이미 그 수준은 지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을 노부모님 80이 되시고 90이 되시고 이런 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지 마세요. 얘야, 길 조심해라. 아, 참, 엄마, 내가 지금 1살 어린 나이에요. 그때는 어머님 조심할게요. 그거 모릅니까? 부모님들은 그저 마음이 어떻게 자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가 아니고, 모를 때는 조심하고 이거 몰랐구나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 알고 있어도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그 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아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몇 년 전에 제가 발에 보니까 자꾸 뭐가 갈라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늘 한 달 동안 보통 한국에 나오는데, 늘 바깥에 나갔다 올 때마다 뭐 발 이렇게 하면 발이 애기 발처럼 깨끗해지는 뭐가 있는가, 뭐 식초인지 뭔지 해가지고 뭐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까? 어머님이 늘 와서 제가 밤 10시에 오든 11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늘 안 주무시고 계시다가 거기다 발 집어넣으래요. 전 그런 민간요법 같은 거 별로 안 믿습니다 하고, 어머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이 발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제 발인데 어머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발을 갖다가 집어넣고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밤에 12시에 뉴스 보면서, 그리고 꺼내놓으면 그 발도 또 닦아주시고, 말 잘 듣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마음속에 굳이 이 식초를 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발이 치료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어머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어머님의 그 철석 같은 그 믿음과 그 식초에 대한 믿음과 생각에 대해서 존중을 해드리라고 발 담가 드린 거죠. 제가 발을 담근 게 아니고 담가 드리고 그냥 해주고 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독일 갔죠. 독일 갔는데 정말 발이 애기 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 발이 애기 발같이 된 것 같아요. 사진 철컥 찍어서 이렇게 보냈더니, 거봐 내가 뭐라고. 정말 어머니 말 들어서 나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막 기분이 업되셔가지고 공경입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좀 안다고 어른들 얘기를 우습게, 이미 다 알잖아요,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용을 보는 사람은 아직 성숙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으로 공경을 하고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그런 일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는 그 어떠한 때보다 부모가 존경스러운 것보다도 자녀가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공경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역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해 보십시오.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 아니면 공경입니다. 공경 아니면 순종입니다. 아직 제가 잘 모릅니까? 내가 뭘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대한 발견인데 자기가 안다고 다 생각하거든요. 모른다고 생각할 때 순종하십시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는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십시오.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볼 때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제가 마음속에 꼭 불만을 품을 필요는 없는데 늘 생각이 저 경로석을 좀 없애면 좀 어떨까? 저 전철을 이렇게 탈 때 보면은 요 앞에 세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거기 이제 경로 뭐 하는 게 있고 이쪽은 그냥 새카만 세모, 그다음에 새카만 세모, 그다음에 새카만 세모 경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경로를 피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좀 앉을 자리를 이렇게 구하는데 보니까 이 공경하고 하는 게 이 법적으로 된 이런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 가서 어떻게든지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냥 평범한 자리에 앉으면은 왜 이 노인네가 여기 와서 이러지? 저쪽으로 가시지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렇게 봐서 그분이 좀 머리가 샛머리일 때는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하는 거.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자리 색깔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영어 문장을 다시 하나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것도 스크랩을 해두면서 참 얼마나 제 가슴이 찡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 외우고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Don't get mad. 미치고 환장하지 말으래요. 언제? When your parents ask you to explain how to use new gadget. gadget은 뭐냐면은 이런 핸드폰 막 이런 거 있죠. 막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이것을 부모님들이 새로운 핸드폰 뭐 갤럭시니 뭐니 해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설치를 해, 이렇게 묻고 이거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참 엄마도 지금 몇 번이나 얘기해 줬어. 그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아니 이거 왜 꺼졌어 하면서 그냥 아주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오면서 애들에게 물어가지고 공항에 내려서 심카드 넣는 거, 심카드는 어디다 넣는 건데, 저 너무 모르죠. 심카드, 그 바늘로 꼭 찔러서 그거 나오면 거기다 넣으면 된대요. 그거조차도 해본 적이 제가 없어요. 몰라도 저는 제 세대에도 너무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딸들이 그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묻는데 2번, 3번 묻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설명했잖아.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것도 모르는 어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애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언어를 어릴 때부터 한 아이들처럼 본능적으로 기계를 잘 만지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벌써 새로운 기계라고 하지만 벌써 여러 번 지난 구닥다리도 새로운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new gadget, 새로운 이런 기계를 어떻게 하는 거에 설명해 달라고 할 때 미치고 환장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냐면 they taught you how to use a spoon. 그렇게 무시를 당할 그러한 그 부모님들은 네가 어릴 때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네가 젓가락질을 못할 때 요렇게 해주면서 요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떠먹여주고 하는 것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되는데 어떨 때도 한 번 짜증도 내지 않으시고 그 숟가락 사용법과 젓가락 사용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계 핸드폰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거 한 번, 두 번 한다고 두 번만 하는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맞춰가면서 사실 오늘 말씀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이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되는 가정 주일에 저희 교회에 우리 다 청년들 아닙니까? 웬만하면 평균 나이가 27살, 28살입니다. 아직 뭘 모르면 부모님께 순종하라, 뭘 좀 알으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제목은 순종하든지 공경하든지가 아니고 저는 불효자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왜 불효냐고 하면은 이제 가족 카톡란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카톡란이, 전체 카톡란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내 쪽도 있지만 저희 쪽으로는 17명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17명이 단체 카톡방, 가족 카톡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방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이러한 가젯에 대해서, 이러한 핸드폰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만큼은 아주 100%로 무지하게 그것만 주구장창 하시거든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귀도 눈도 다 밝으시니까 전화도 저하고 자주 하시고 다 하는데, 아버님은 귀가 어두우셔서 보내는 걸로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사역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남는 인생에 어떻게든지 후손들에게, 어떻게든지 후배 동역자나 목회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려고, 복음 얘기해 주시려고 카톡을 하는데, 저희 카톡 단체 가족 카톡방에 쓰는데 도무지 무슨 이건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해석도 안 되고요, 암호 해독을 해야지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띄워쓰기 상관없고 그리고 받침 상관없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띄워쓰기와 받침이 상관없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오랫동안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님에게 개인 카톡으로 썼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올리시면 제대로 써도 손주들 그냥 할아버지한테 뭐 왔나 보다 하고 얼른 일자 지우고 이자 지우고 안 봅니다. 그거 언제 독해할 새고 있습니까? 이 바쁜 젊은이들. 저도 사실 그거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왕 하시려면은 띄워쓰기, 그리고 받침도 이왕이면은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요렇게 하면은 받침도 되니까 웬만하면 처음에 좀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훈련이 되면은 일주일, 한 달이면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이거 애들 안 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때 이후로 3주간 침묵하셨어요. 막 마음속에 막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상처 입으셨나? 어떡하지? 안절부절 하고 있으면서 늘 매일매일 어머님하고 통화하고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부럽습니다. 어머니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이건 얘기가 자꾸 길어지지만 자꾸 자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난 2020년 그때 라입지에 3개월간 정도 계셨고, 집에 계실 때에 다른 방에 또 저희 건물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침 문안을 왔어요. 아침 문안을 오면 문 딱 열면은 제가 쫓아가가지고 텀블링을 해서 어머님 아버님 중간에 딱 해서 그냥 점프해가지고 들어가면 아이고 아들 목 부러져 뭐 다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의 문안을 3개월간 하고 한국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서부터 지금까지 아침 6시 반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6시 반에서 7시 30분 동안은 제 아침 먹는 시간인데 딱 틀어서 옆에다가 딱 놓고, 그리고는 그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 어머니, 뭐 이렇게 어머님하고 그러는데, 이 아버님 사건 있을 때 어머님이 그 아들 목사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고 굉장히 그 속이 상하시고 굉장히 실망해 있으시다고.
겁이 굉장히 덜 커. 3주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안 오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87살이 다 되시는 이분을 고치려고 한 내가 잘못이지. 그냥 내용보다도 내가 너무. 그래서 제목이 나는 불효자입니다. 나는 불효자는 옵니다처럼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딸 2명과 포함해서 조카들 다 하면 총 8명입니다. 각 개별적으로 카톡을 다 보내서 지금 삼촌이 그리고 아빠가 이와 같은 위기에 봉착했다. 이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큰 지금 시험을 당하고 지금 아주 지금 큰 위험이다. 너희들이 부디 개별적으로 할아버지에게 카톡을 보내서 할아버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글을 너무 즐기고 읽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할아버지를 격려해 드려라. 그리고는 한 일주일 후에 다시 할아버지 카톡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할아버님 위로금이라고 어머님 거기 1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다른 친구분들과 함께 커피도 드시고 하라고 위로금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런 많은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저는 이런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가정의 날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저희 가족을 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가족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 이 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누군가의 자녀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은 또 돌아가셨겠지만 또 돌아가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로서 우리가 어린 자녀든 어른 자녀든 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아직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느낌도 대단한 인식이지만 꼭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말이죠. 특별히. 그리고 우리가 이제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되고 노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꼭 공경하시고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옛날에 그러한 표현처럼 찬물도 얼음부터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 젊은 자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한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그랬죠. 어머님 참 어머님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렇게 좋은 아들을 두셨어요. 도무지 누가 누구를 칭찬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진짜 참 우리 부모님 자식 복이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제 자랑인지 부모님 자랑인지 아무쪼록 이런 가정에 또 달을 맞아서 네 자랑인지 내 자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또 자녀를 또 케어하고 그와 같이 서로 자랑해 줄 수 있는 참으로 축복된 그러한 모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